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원근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근심과 걱정,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밖에 가질 게 없습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오늘 이 요한 2서 신약성서 안에서 가장 짧은 말씀의 장이죠. 이 한 장이 요한 2서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요한 서신을 묵상해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안에도 무려 500개 단체가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단체 안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 순분이나 계시고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신도수만 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신교 안에서 큰 교회다 그래 봐야, 큰 교회라 그래 봐야 몇천 명, 몇만 명 정도예요. 그러나 이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수십만입니다. 50만, 60만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시에도 이런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런 영적인 일에 천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스티시즘이라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 2장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 3절, 한 절의 말씀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3절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grace, mercy and peace,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will be with us,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이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원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무슨 독재자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본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온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 혹은 호의를 말하는 거야.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무 큰 호의를 베풀어줘. 너무 큰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즉,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카리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로 살죠. 우리 자식이 잘났어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결국 그 자식, 부모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피와 그 은혜로 자라온 거야. 절대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아무리 청출오람에 그런 자리에 자리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청출오람이 되기까지 누군가 가르쳐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스승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대우받을 정도의 자격이 있나요? We are not qualified. 우린 자격 없습니다. 보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야. 다 허물이 많고요. 끔찍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타오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또 섭니다. 그런데도 품어주시는 거야.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 은혜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저는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직장과 사업체에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 은혜, 이 카리스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이것 다른 말로 공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엘레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엘레루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이게 엘레로스, 머시. 불교에서는 이걸 자비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궁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궁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의를 여겨주신 거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런 사랑이야. 근데 세상은 컨디셔널한 사랑밖에 없어요. 조건적입니다.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그리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한순간에 원수시간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 엘레로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궁휼하심은요, unconditional한 거야. 그건 시작부터가 조건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상처받는 우리의 영혼을 싸매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결국 세상을 보여. 여러분, 이게 지옥 같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말이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테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랑이 없는 까닭에.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세상은 온통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the Jesus Christ,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들을 여러분만 누리려고 그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너무 인색하게 살면 안 돼. 좀 그 사랑을 좀 나누세요.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이죠. 사랑을 나누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은혜를 나누세요. 그럴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더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게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peace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평화로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정착해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에이레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완전한 평화야.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어진 평화이기도 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절에 그 로마의 강력한 지배 아래서 전쟁이 없이 통제된 그런 평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도 아직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불안전합니다. 불안해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화예요. 그 존재의 평화인데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사시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요,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파괴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언제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피조물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말라서요, 죽게 돼 있어. 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나 가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작것 없어도요,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요, 그러면은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공급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됐냐면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 네바다 주 사막을 이렇게 가보니까 야,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특히 데스밸리 같은 그 죽음의 사막은요, 정말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달리다가 만약에 차가 고장나게라고 한다고 한다면 한여름에는요, 막 40도, 50도까지만 올라가는데 차가 다 녹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차 고장나서 여러분 갇혀있게 되면 죽습니다. 그게 데스밸리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끝이 없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사막이.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안에 이렇게 LA 대도시 이쪽 안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희 살던 지역도 샌버나리노 카운티 이쪽인데 거기도 본래는 다 사막지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막 숲이 우거져 있고 그 클레몬이라고 하는 캠퍼스는 이 여름에 가면요,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도시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나오면 다 잔디가 그림처럼 깔려 있고 공원에 가면 다 잔디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쫙 스프링쿨러가 올라와 가지고요, 빙그르르 돌면서요, 자동으로 물을 계속 뿌려줍니다. 여러분, 계속 공급을 해주면요, 사막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땅도요, 공급을 끊어버리잖아요. 한 달만 공급을 끊어버려요. 잔디 다 죽습니다. 1년만 공급을 끊어보세요. 사막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급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 가지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이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나무와 좋은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관계가 파괴되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 공급을 받아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자, grace, mercy and peace, 이게 will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할 건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Jesus Christ.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이 은혜와 자비와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죠.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도 사라지고요. 그 공일하심의 그 사랑의 축복도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평강도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우리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유하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평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 다양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마음에 궁극적인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고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화. 이것이 여러분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행복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인 거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진정한 전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남보다도 행복한 삶을 산다고 부추겨요. 절대로 이런 세상에 속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세상에 속고 있나요? 아니에요. 일정 부분 우리가 물질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그 세 가지,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공일하심,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